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읽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자녀인 삶을 나타내는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결혼을 하는 이제 그 결혼 당사자들의 이제 결혼 스토리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결혼할 당시에 스토리들이 다 있죠. 막 그 상대편의 막 얼굴 뒤에 막 후광이 막 보이셨죠?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없었는데 이제 막 지나가다가 매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한마디 툭 던지고 그게 좀 깊어져서 이제 감정이 생겨서 이제 이렇게 만나시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헤어지면 막 죽을 것 같았죠. 죽을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보통 이제 통계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년 6개월에서 3년이 되면 권태기가 온다는 거죠. 권태기가 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들이 처음 만났던 것 같은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그 부부들이 처음 만났던 것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들도 재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 40년 이렇게 사시는 가정에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선입견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이제 불평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가장 잘 이해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 때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이 받아보는 개종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60년 경에 AD 60년 경에 이제 쓰여졌는데 네로 황제가 AD 54년부터 68년까지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에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화재의 주범이라고 특정을 해가지고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얼마나 핍박이 큰지 예수를 믿고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믿음이 흔들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 유대인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1절이 이 신앙 고백과 같은 이제 말씀인데요. 1절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소유한 형제 자매님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님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그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쭉 내려와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18절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조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이하의 말씀에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 유대인이면서 개종한 이 기독교인인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지 않습니까? 핍박이 오고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오시겠다고는 예수님,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신앙과 고백과 같은 이 1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땅이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정체성을 바로 갖지 않으면은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서두에 결혼하는 남녀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살아왔지만 가끔은 서로를 모를 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지 않으면 서로 간의 사이가 이제 멀어지는 것처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알려면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있는 생각.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을 합니다. 이 상고라는 말이 뭐냐면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항상 꼼꼼히 따져서 참고하거나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한두 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님을 좀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주님 하고 머리로 한두 번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을, 쉽게 얘기해서 그 성경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라면 그냥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변화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순종은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출 때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지 않습니까? 거기 말씀 보면은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그분을 생각하는 거죠. 그냥 생각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할 때에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떠올린다는데 지금 그냥 떠올리는 걸로만 끝나요. 아, 주님, 이렇게 물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또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으면 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절 3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왜 비교하냐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건국과 같은 사건입니다. 나라가 생기는 사건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누구냐면은 국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구원자고 그리고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국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3절 뒤에서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집은 뭡니까? 집은 어떻게 보면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냈거나 피조물인데, 여기 지은 자라고 했을 때 지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모세도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피조물인데, 근데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내려와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게 그의 집이라는 말이 뭐냐면 가족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예요.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누가 주인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주인이었어요. 율법을 가져다 줬다고 하는 이 모세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다시 그 모세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누가 주인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소망의 내용을 확신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누구십니까? 소망이 무슨 세상입니까? 소망이 돈입니까? 물론 그것도 많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실체가 없는 분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흔들릴 때, 어려울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 이후에서는 여러분 시편 95편의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의 한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았으면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무리바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의 대가가 뭐냐면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1세대 중에서 딱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그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 그들이 그 전 사건에서도 마라의 쓴물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애굽에서는 우리가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거기서는 우리가 아주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좋았습니까?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노예 생활하는데 그 모세 때문에 나중에는 그 분출해주는 집도 분출해주지 않고 그것도 다 걷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노동의 그 가중이 더 심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게 상달되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은혜를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되냐면 예전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규범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좀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 본성은 그것들을 회귀를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알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양심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양심이 막 뛰어서 막 두근두근하고 내가 또 왜 이랬을까? 내가 또 실수했네, 실패했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만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알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탄에게 틈을 줘서 사탄의 어떤 그런 영적인 지배를 받아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좀 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있지는 않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많이 힘듦으로 인하여서 짜증이 난다면은 이거는 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 히브리서 나오는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니까 바로 믿음이 흔들려서 다시 나의 편함을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나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물 때문에 지금 현실에 놓여져 있는 이런 연약한 것들 때문에 그것을 빨리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한번 깊이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다시 한번 묵상해 보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떠올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망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만약 하나님 부르신다면 당당하게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 부끄러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약함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